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아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의 길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타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손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 어떠한 규칙들을 지켜야 할지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 말씀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말씀이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자, 재판은 한 사회, 국가가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재판정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게 또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재판정은 언제나 불공정했고 언제나 불의가 판을 치던 그러한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정이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고 또 정의롭게 집행하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재판을 청하면 그 재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라고 분명히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의로운 게 뭔지, 잘못된 게 뭔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따라서 재판장은 판결을 공정히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가 시작되는 1장에 가서 보면 이미 1장에서 1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라. 판결은 언제나 공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에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공정히 판결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판결을 하면 형을 집행하겠죠.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그 형 중에 태형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태형이 합당하다고 하면 이제 재판장은 태형을 명하고 태형을 집행해야죠.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 아니면 매로 때리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죄에 따라서 그 죄의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이 태형을 할 때 최대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기게 되면 형제를 경히 여긴다. 자, 분명히 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벌이 과하여 사람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벌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 책 보면서 그 형벌에 관한 것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한 며칠 전에. 근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보니까 맨 처음에는 속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금형. 속전을 내. 그 다음에는 태형. 오늘 말씀이 나온 태형이죠. 그런데 이제 태형이라는 것은 10대에서 50대까지를 태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에서 100대까지는 장형입니다. 이 장형은 때리는 그러한 그 도구도 더 크고 더 길고 이렇게 사이즈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형이 있어요. 이것은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3년까지 가두는데 이 3년 가두게 된 이때 반드시 이 사람은 장형을 일단 하고 나서 가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유형인데 유형은 유배를 보내는 거죠.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를 보낼 때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그 노역을 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유배 기간도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배를 보낼 때에 역시 장형을 쳐서 그 다음에 유배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은 목을 매다는 그러한 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칼로 목을 치는 그러한 참형,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을 이제 며칠 전에 우연히 봐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태형에 관한 말씀이 나서 이 조선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법이 바르게 서고 그리고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절 한 절에 나오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밭을 갈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은 소도 먹어야죠. 근데 일을 하면서 곡식을 떨 때에 소가 먹는 것 그것을 막지 말라. 어떻게 보면 동물권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내용인데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인데 특별히 수혼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는 형수 수자입니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하는 것인데 사실은 결혼이라기보다는 형수에게 그 자신의 형을 위해 대신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수가 있는데 그 남편이 다시 말하면 형이 죽게 돼요.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남동생은 바로 형수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형수를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형수가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바로 형의 아들로 그렇게 입적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6절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고 이어지게 하는 거죠.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다.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을 이을 자가 없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 이을 자를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형수의 경우는 남편이 죽였을 경우에 5절에 보니까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 타인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그 형의 기업이 쉽게 말하면 유산이 새로 시집간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집가지 말고 그 대신 동생이 아들을 낳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것,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그 언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형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줌으로 형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동생이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경우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룻기에 가서 보면, 룻이 이제 룻의 가족이 시어머니랑 이제 그 가족이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흉년이 들고 거기서 남편들이 다 죽죠. 그래서 한 집에 과부가 셋이 생겨요.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룻이 죽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룻에게도 대를 이을 그러한 누군가가 있어야죠. 바로 이것에 책임을 지는 자를 보통 고엘이라고 하죠. 그런데 룻기에 보면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할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책임을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만약 이 동생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형수는 이 사실을 마을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성문 어귀에 가서 이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에는 항상 마을의 지도자가 있고 그것이 재판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장로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너를 아내로 그렇게 맞아서 아들을 낳아주기를 원치 아니하느냐? 그 사람을 불러다가 확인하고 분명히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장로들 앞에서 형의 아내가 형수가 나아가서 발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 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면서 수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집은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게 단지 꼭 형의 그 대를 이어서 이름을 이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아마 형이 남긴 어떻게 보면은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 부담이 되는 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떠한 그 처벌을 법적인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수치를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떤 법을 어긴 죄라기보다는 어떤 지켜야 될 그런 관행이나
어떤 그 관습에 대한 거절이기 때문에 수치를 주는 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남자 둘이 싸우는데 거기에 마침 두 사람의 아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자기 남편 편에 서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신체의 부위를 이렇게 잡아서 해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 여인의 손을 찍어 버려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당시 아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즘과는 오는 의복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그냥 겨우 옷 하나만 들러 입고 싸운, 이렇게 사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싸울 때 옷을 벗고, 그렇게 신체 부위가 다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쉽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13절부터는 저울추를 공정하게 사용해라. 그 다음에 되도 공정하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할 때 공정 거래를 해야 할 것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현물 거래가 대부분이었죠. 물물 교환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무게를 재거나 부피를 계량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들이 공정하게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계측하고 계량할 때 이것이 잘못되면 거기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제 석유를 사와다가 그 석유를 가지고 집에서 골로도 켜고 이렇게 불도 켜고 했었는데 이 석유를 팔 때 대박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느 석유집에서 이 대박을 속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난 대박이 있는데 그 밑을 조금 더 올리는 거죠. 그럼 용량이 적게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되나 말도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금하는 것이죠. 부정한 추, 부정한 되, 계량, 계측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삶 가운데 거래할 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공의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는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만났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의 족속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나오고 또 아말렉 전투도 나와요. 그 유명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싸워 이긴 그 내용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공격해서 피해를 줬어요. 아주 그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은 뒤처진 사람들이죠. 노약자들일 수 있고요. 바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호란 족속들이다. 이들이 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말렉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말렉 족속 사람을 제거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과 같은 불의하고 불공정한 그러한 것들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너는 그것을 잊지 말라. 좀 이게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런데 또 아말렉을 잊지 말라. 이건 무엇일까요? 아말렉의 과거 역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우리 살아오면서 살아온 삶의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말렉을 통해 배운 그 교훈 잊지 말고 너희 안에 언제나 정의롭게 공정하게 그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의로운 삶.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사회생활의 가치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재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재판은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판은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 또한 이 재판에 따른 형 집행도 언제나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가려내야 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 반드시 그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의 생명까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형제의 생명도 중요하죠. 가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약한 자, 노약자, 여성, 장애인, 이러한 약한 자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겠죠. 특별히 오늘 국회의원을 뽑는 그러한 선거일인데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또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죠. 누구를 뽑아도 다 그런 꼴이니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약한 자를 위해 설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뽑아야겠다. 기도하면서 꼭 투표하시고 또 그렇게 좋은 일꾼을 세우기를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삶, 생명을 존중하는 거룩한 삶인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고 모든 결정과 선택이 그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관계와 거래가 언제나 공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고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